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18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32절 3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2절에서 36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선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편 18편이 상당히 긴 그런 시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18편을 좀 나누어 가지고 세 번째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새벽에 보는 이 생명의 삶에 의하면 이제 마지막 절까지 다 읽도록 되어 있는데 새벽에 읽기에는 조금 길어서 앞부분을 잘라서 또 읽었습니다. 이 시편 18편에는 표제가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들에게서와 또 사울에게서 구원하셨을 때 이제 이것을 불러 올렸다 하나님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인 사무엘 하에 보면 이제 다윗이 다 왕이 되고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도 다 끝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다윗의 시대가 저물어 갈 때 이 시편 18편과 똑같은 내용의 그 노래가 사무엘하 22편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제 읽는 그 순서를 따라 보면은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지었느냐 할 때 그의 노년에 지었다. 그러나 순서보다는 내용으로 본다면 왕 위에 올랐을 때 그때 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그 내용상으로 봐서 다윗이 그 모든 시련을 이기고 왕 위에 올라서 어느 정도 왕권이 견고해지고 왕으로서 이제는 크게 무슨 좀 문제가 없을 탄탄한 그런 권좌에 올랐을 때에 쓰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 모르죠. 언제 썼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안정된 그런 왕위에 앉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라고 보는 것이 내용상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이요, 젊은 시절에는 상당히 힘겨운 시기를 보냈고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어려운 일은 있었지만 그러나 특히 젊은 시절 30대 초반까지 그의 인생은 정말 치열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사방이 다 원수와 같은 인생,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삶, 왕이 되어서도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 족속들과의 계속적인 전쟁.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원수들이다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고 생각해 보면 아마 계속해서 싸워야 했던 그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이 이 시편에서 말하는 원수들이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족속들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 나라들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아주 견고한 그런 위치에 올려놓았을 때, 그리고 사울을 벗어났다 했으니까 이제 사울의 위협을 벗어나서 왕이 되었을 뿐 아니라
사울의 후손들과의 왕권 다툼에서 승리해서 왕이 되었을 때, 뭐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이 시편을 지어 노래를 불렀다 하고 이제 이해를 하면 이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결국은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를 지었음을 알 수 있죠. 결국은 왕위에 올랐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왕 위에 오를 때까지 다윗의 인생은 왕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았다. 별로 없어 보였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결국은 왕이 되었다. 과정은 어쨌든 간에 되고 보니까 결국은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곳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종의 그 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은 반전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야 이게 뭐 되겠나 하고 뭐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기 쉬운 일들이 하나님의 그 반전,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게 없으면 어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합니다만 재미가 없습니다. 생각하고 기대하기 어려운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드라마 같은 걸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봐도 뭐 주인공이 막 고생하다가 나중에 막 기적적으로 역전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통쾌하게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 저는 어제 요즘에 올림픽에 뭐 크게 관심을 안 끌고 있는데 우연히 좀 보다가 그 탁구 게임 중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가 이제 1점만 잃으면은 그 게임을 지는 그런 게임인데 그 1점을 그냥 버텨가지고 내리 6점인가 7점인가를 따더니 게임을 뒤집는 그 정말 기적적인 그런 게 이제 역전이고 반전이죠. 그러니까 그 스포츠에서도 그런 걸 역전 드라마, 뭐 반전 드라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야구에서는 9회 말 투아웃 역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다윗의 인생이 반전의 드라마죠. 그래서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하자면 언약은 하셨는데 저거 되겠나? 된다면은 그야말로 기적이다 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다윗은 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지어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것이 시편 18편에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나는 약속 받은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을 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이 민족이 무사히 이집트의 소나기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우고 살 것이라는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버리신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건국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와 같은 반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이것은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누군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옆집에 아무개가 이랬대. 그러면 너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답답함, 그리고 고통, 괴로움. 근데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으면 그러면 내 생각으로는 야, 이게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 하나님의 역전이 있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한 나라도 살아나는 것을 보고 이런 도망자의 신세로 살던 사람이 그 나라의 왕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로 들려주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3절에 보니까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그 다윗은 자신이 높은 곳에 올라갔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셨다. 그 저는 이제 이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암사슴에다 비유했을까? 굳이 암사슴에다 비유한 이유가 뭘까? 표범도 있고 암사슴보다 잘 뛰는 날렵한 짐승들도 많이 있는데 왜 암사슴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런 이제 이해를 해보게 됩니다. 그 전에 어렸을 때 제가 그 토끼몰이 하면은 토끼를 잡으려면은 아래에서 위로 몰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 제가 꼬마일 때 형님들이 같이 토끼몰이 하는 형님들이 얘기하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토끼는 위로 가면은 기가 막히게 잘 뛰어가고 밑으로 몰면은 가다가 이제 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몰아야지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몰이의 그 원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위로 뛰는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짐승, 아래로 뛰는 것도 지장 없는 짐승. 근데 이 암사슴 같은 이런 구조가 뒷다리는 튼튼하고 앞다리는 조금 약하죠. 그러니까 위로는 잘 뛰어 올라가는데 밑으로는 잘 뛰기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닐까. 이건 저의 사실은 이해 생각입니다. 나를 암사슴 발 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오르게 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오르기 좋은 구조로 만들어 주셨다. 사슴에 뛰는 방향이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발걸음의 방향은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이다. 높은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나를 높은 곳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발걸음에 합당한 행보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뛰면 가다가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은 자신이 있습니다. 쉽습니다. 그것이 이 암사슴의 발의 비유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열심히 뛰어간 사람이죠. 표제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서와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울이 어찌 보면 다윗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되겠죠. 원수 중에 대표 원수 사울. 왜냐? 어떻게든 죽이려고 끈질기게 추격해온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아닙니까? 블레셋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자기 땅에 피신해온 다윗도 풀어주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원수 중에 상원수가 바로 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다윗이 모든 원수에게서와 사울에게서라고 말하면서 이 사울과 원수들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표현이냐면 사울을 원수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사울은 원수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울은 원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높은 곳으로 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가 전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은 곳에 있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 36절 말씀에 보니까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이것은 표현을 좀 바꿔보면 내가 가는 길을 넓혀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선택해야 될 길이긴 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의미로 다윗이 갈 때에 하나님이 길을 넓혀 주셨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넘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지켜주셨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 때 가는 길을 넓게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 이것은 다윗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를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의미를 새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열심히 뛰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높은 곳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근본적으로는 다윗이 살아온 삶과 같이 참으로 힘겨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삶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높은 곳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길을 넓혀주시고 또 실족하지 않게 하심을 말씀을 듣고 또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